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원래 그 수련회를 뭐 2박 3일 이렇게 주로 하다가 요즘 코로나라 이렇게 한 주씩 오니까 또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하고 또 이렇게 한 주 뒤에 보니까 좀 오래 사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요나서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볼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듣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교회 그 카톡방이나 게시판 같은 데 있죠. 받았던 말씀 중에 나는 이런 말씀을 좀 은혜를 받았다라고 좀 글로 좀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나눔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다 했는데 삶은 바뀌지 않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경험됐을 거고 그런 것을 좀 들었을 텐데 그것과 좀 같다고 생각해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는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좀 잘 가꾸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좀 잘 나누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나눔이 좀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요나서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제가 그 요나서 주의 노트를 이렇게 해설을 다 해놓은 파일을 이제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혹시 좀 읽어보고 온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고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수련회 때는 어떤 포인트만 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청년들의 삶에 적용할 거리들을 제가 이렇게 던지는데 대신에 말씀을 다 알아야지 되니까 그걸 제가 다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해설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쭉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다음 주는 3장, 4장 같이 할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요나서 2장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의 이탈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원함과 내 인생이 좀 다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름하는 것, 인내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삶에 하나님과의 갈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시편을 통한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욕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그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요나는 잠자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원들이 폭풍 가운데 고통하는 이유는 요나 때문이죠. 요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그것은 빛을 비추지 못해서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의 책임이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배에 탄 그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이제 빠뜨립니다. 그 요나가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마치 지금 이제 독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 평양에 대부흥 운동을 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회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일본인보다는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회개하면서 일본인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전히 저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너네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겠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는 아주 싫은 곳이었어요. 니느웨가 지금 아수르인데 지금 여기가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이렇게 아시리아 제국이 융성하게 되면 유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유다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를 사랑하는 것, 아시리아가 잘 되는 것이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천하 만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한 명을 선택해서 돈을 줬어요. 제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라고 준 거예요. 나만 준 게 아니라. 근데 요나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해. 내 민족이 더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상관없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다 상관없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그게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민족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언뜻 보면 좋은 말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보다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불평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질 때도 나를 던지면 당신들이 사니까 살신성인으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좌절을 보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우상 숭배란 머리에 뿔 달린 악마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인데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보다 그 민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우상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길까.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그에게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거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켜요.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그래서 삶이 정말로 변화되려면 쉬워요. 사랑의 순서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의 순서를 바꾸면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죠?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분노가 많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뭔데? 그것이 내 하나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볼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돼요. 내가 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늘 좌절하는 거, 내가 늘 넘어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우상일 때가 있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그것, 그게 우상인 거죠. 그것만 있으면. 근데 그것만 있어서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이룬다 해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원했던 그것은 아닙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과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자식이 뭔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완전히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우상이었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과도한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지치게 되죠. 그러면 야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울죠.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울고. 그러면서 그 욕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확 집착을 하고 그것이 힘들다 그러면 또 사랑받지 못하는 거절감에 부르짖고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에게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의 절망,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은 자신감을 키워줄 영적 구명 장비를 찾아다닌다.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느라 자기 능력과 정의로움에 매달리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속한 인종, 집단의 소속과 익숙한 사회나 교회 패턴, 자기 추천의 수단인 자기 문화 등에 집착한다. 문화가 자기 불안을 막아주는 갑옷이나 되는 듯 덮어쓰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보호복으로 변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믿지 않는 한 도저히 벗을 수 없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계속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 욕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의 원함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의 추구죠. 이 씨름해야 될 삶의 추구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욕망은 능력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것을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원함 그 자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 그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강령이 뭔지 알아요? 강령. 강령이 무엇일까? 강력한 명령? 강한 명령? 강령이니라 할 때 강자가 별이 강자, 별이 강. 별이가 무슨 말이냐면 그물, 낚시할 때 그물로 낚시할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굵은 줄이 별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물커가 거기에 걸려있죠. 그래서 온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할 때 강령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잘 못 찾아요. 강령이라는 단어가 없거든. 행온 걸려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걸려있어. 두 가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요나는 민족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살아가는 거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배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라. 이 헛된 영광은 헛바람 들었다 할 때 바람이 가득 차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게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MSG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경적 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어를 개인으로 묵상한 성경이라 메시지 성경도 굉장히 좋은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지 말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어떤 하나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척하기도 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의 두 가지인데, 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관점에서 그
그것이 좋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뭔가 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들이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제거의 방식, 힘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제거하죠.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동화, 내 하는 말을 들으면 내 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동화를 통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는 지배하죠. 통제하죠. 돈으로 통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통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 같은 거 많이 주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면서 그렇게 하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그런 방식.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분노하면 그것은 내가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기죠.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섞이지 않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인간하고는 그렇게 안 섞고 그냥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유기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해서 그렇게 가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그 사마리아를 그 수도로 삼으면서 산당,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앙의 변절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상주했죠. 그래서 자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폰이 일어나서 아주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더러운 곳이라 돌아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신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무시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서 가신다. 그게 복음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사마리아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곳까지 복음이 거쳐서 원수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복음이죠. 이 종교의 인구를 보면 그 기독교, 이슬람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 2등인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의 인구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주로 그 창시자가 있었던 중동 지방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거의 8, 90%가 거기 모여있고 나머지는 좀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슬람을 믿어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아시아권에 딱 다 몰려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퍼센테이지가 약하다고. 근데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다 퍼져 있죠. 미국도 기독교의 나라라고.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닌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활발하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창시되었던 지역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벗어나도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로 확대되죠. 그게 왜 그런가요?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이에요. 은혜의 포용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인 된 것, 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돈을 나누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상이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걸 끌고 가는데 제가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누구도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건가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줘야지 공평한 거겠죠. 왜 그러냐면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성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의 삶의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삶의 환경이 그를 오늘의 그 성삐딱한 성격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내가 그렇지 않아. 저 인간 왜 저렇지? 저 인간 왜 저렇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상식 밖에? 그렇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나의 노력 때문인가요? 그래도 나는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쭉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된 거겠죠. 내가 어느 할렘과 어디에서 태어나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의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자랐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를 좀 안아주는 것, 그를 품어주는 것, 그를 수용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는 나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부하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에게 죽여라 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이 그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대했던 일보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성격이 나쁘고 아주 짜증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하게 여기겠죠. 만약에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시집 보낼 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장가 보낼 때 얘 성격이 좀 이런데 이런 걸 좀 다 받아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 않겠어요? 부모는 그게 그래도 가능하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 지랄 발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확 와닿아. 뭐 통하지도 않아. 말팅 통하지 않아. 사춘기 때는. 그런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된 자로서 내가 너무 그것이 힘들지만 부모들은 다 그걸 안을 수 있잖아. 만약에 결혼해서 또 나한테 있던 그런 성격들을 또 막 나타낼 때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뭐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이 신랑과 이
아내가 얘 이런 좀 못난 모습들을 좀 안아주면 좋겠다,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성격이 좀 좋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가지시겠죠. 복음은, 은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이상한 진상들. 그래서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주로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고 싶어요. 바벨탑의 정신같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소속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원래 새 계명이 아니죠. 옛 계명이잖아.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은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 근데 왜 이게 새 계명일까? 옛 계명인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한끗 차이예요.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덧붙여요. 모든 명령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있고 나서 명령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그래서 무언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관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의 대인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인간관계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막 술 먹고 늦게 와요. 자꾸. 그래서 와이프가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그 나한테 give 준 거죠. 좋지 않은 거를. 그럼 내가 take, 좋지 않은 걸 줘야 되잖아. 문 닫아놓고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술 취한 남편이 집 앞에서 쪼그리고 자요, 밤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서 쪼그리고 자고 있으면 마음이 좀 풀리죠. 왜? 그가 준 것보다 내가 더 좋거든. 그러면 관계가 좀 풀리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는 다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은 주고받는 거. 그래서 양승평등, 평등의 기본 정신이 되면 관계는 다 깨진다 얘기했어요. 평등은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받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요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한번 외워볼까요? 눈 감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해보자. 그러면 같은 사람이 썼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면 아무도 잘 못 외워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도 오늘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은혜가 돼요. 읽을 때마다.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왜 관계의 문제가 많은지 알아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따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서 관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좀 다르죠. 사랑은 아이스크림 같고, 짜릿하고, 사랑은 감미롭고, 첫 키스 같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힘든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힘든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죠. 그냥 감정적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유행가 가사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오래 참아주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아주 어렵게 우리 삶 가운데 도달하는 거죠.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라는 거고, 인내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랜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삶에 하나님과의 부딪히는 삶의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고 기도하는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인내는 어려움을 오래 참으면서 생기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자랍니까? 두 가지인데요. 내가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은 자라고, 두 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은 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자라듯이, 인내가 자라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우리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했던 형제, 자매 지금 결혼식 장면인데 제가 청년부를 했었는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제가 34살에 처음 했습니다. 34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결혼식 주례를 처음 했는데 그때 신랑이 32살이었어요. 신랑이 32살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어느 누구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식당에 딱 갔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 한정식집인데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둘이가 있더라고요. 너네 둘이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두 사람 결혼하게 한다는 사람이래.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왜 그래? 주례를 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야, 나보다 네가 더 늙어 보인다 지금. 걔 흰머리가 막 있었거든. 32살인데 나보다 네가 더 늙어 보인다. 나는 이 동안이랑 너야 나랑 이렇게 3명 주례 사진 찍으면 네가 주례인 줄 안다. 노했어요. 근데 이 큰 교회였기 때문에,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 저는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그 주례를 해주는 걸 원치 않는다. 정말 우리를 축복해줄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면 좋겠다. 사정사정을 했어요. 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한 번 해주기로 했어요. 한 번 해주기로 했는데 한 번 하고는 매주 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또 막 컴플레인이 걸려오니까 그래서 토요일에는 늘 주례 아니면
기도였어요. 한 3-4커플이 매주 있어가지고 34살부터 거의 어마어마하게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 주례를 하니까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 신랑보다 내가 더 당황했어요. 더 당황한 사람은 신랑 부모님들. 부모님 내가 주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너무 젊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제가 순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결혼식. 이거 그 다음에 뭔지를 모르겠어요. 순서를 봤는데 찬양인지 축도인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초짜고 이렇게 젊고 잘 못하는데 또 이런 실수를 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계속 봤어. 뭘 해야 되는지, 순서가 빠진 게 없는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첫 커플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무릎을 꿇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축도를 하면서 이제 그 결혼식장이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갔더니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제가 손을 벌리고 있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진을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결혼식 처음이었다니. 그리고 사진만 봐도 은혜롭다는. 그리고 그날 결혼식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꾸렸어요. 지금 내가 마지막에 무조건 이렇게 사진 잘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매번 이렇게 꾸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을 주례할 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결혼 서약서를 쓰는데 결혼 서약서는 비슷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신랑 누구누구는 뭐 신부 누구누구는 이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서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생활이 힘든 거예요. 사랑스러워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건 상관없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길. 그래서 동거, 그 다음에 그 혼인 전에 성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언약의 힘이라는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거는 그렇지 않죠. 늘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 절대 동거를 통해서는 사랑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안정감,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연애가 우리를 결혼 앞까지 끌고 갔다면 결혼이 이제 우리 사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감정을 넘어져 버려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보면 그런 대사 있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날이 다 좋았다. 그 뭐 날이랑 상관없는 거야. 어떤 날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이, 그 사랑이 그거를 다 바꿔가는 거죠. 날이 좋아서 또 안 만나고, 날이 적당해서 또 안 만나고, 그렇게 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평생을 30몇 살을 감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주인인 줄 알고 끌려서 살아와서 그래요. 내 감정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산 거죠.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정을 재조정해야 된다. 말씀의 감정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이 감정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이성 철학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just feeling, 감정이 주인이 되는 시대죠.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나이키 선전도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죠. let it go, let it go,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던의 어떤 핵심이죠. 내 감정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다 안 해도 돼요. 다 잘못된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가죠. 이전의 시대, 이성이 감정을 누르던 시대가 문제가 있었다면 감정이 끌고 가는 시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 재조정돼야 돼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걸 보면 어거스틴은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죠. 그것을 제가 이따가 소개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감정을 재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감정이 재조정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화내고 내 생각이 잘못되면 짜증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그 주인은 타락한 내 삶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속이는 그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찬양, 만 가지 은혜를 찬양해라는 그 찬양이 있죠. 만 가지 은혜를 찬양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죠. 영혼아 부르죠. 송축하라. Bless the Lord, no my soul.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감정을 제조하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결혼 관계뿐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의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나를 희생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런 삶의 자존심의 문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정체성,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런 그 정체성의 문제, 더 깊은 곳에 복음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이걸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삶을 좀 플랫폼같이 다 열어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팀 켈러,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나이가 45이 되면서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탈모 샴푸 쓰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키가 작기 때문에 머리 빠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을 봤는데 머리가 전혀 없으시죠. 머리가 빠져도 영성이 깊어지면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깊이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10억의 빚을 졌어요. 내가 그 사람이 10억 빚을 없애줬어. 근데 나는 1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 돈 내라고 막 이렇게 감옥에 넣고 하니까 그 주인이 불러서 야, 말도 안 되는 짓을 네가 왜 하고 있냐. 그런 비유가 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우리가 그를 곱씹고 있는 거죠. 삶 속에. 여기의 문제는 여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래야 되잖아요.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되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그럼 유치원 교사가 되어라.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애새끼들 때문에 짜증나요.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또 그 애새끼들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짜증스러운 애새끼들의 부모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놀다가 뭐 이렇게 쓱 여기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전화를 해서 마치 뭐 TV에 나오는 막 폭력적인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저희 제자가 있는데 좀 싸웠대요. 그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전화하더래. 그러면서 막 쏟아붓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이 되면 그 아이들 때문에 다 싫어져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학명입니다.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좀 취미나 할 때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직업이 되면 그게 너무 힘들죠.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삶이 지치지 않아요.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죽게 대하든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종들아,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육체의 상전에게 잘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말씀했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얘는 성격이 좀 그렇구나, 좀 힘들구나, 그걸 좀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안 들면 버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는 다 배제되는 사람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좀 안아주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족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러짐까지도 열매를 맺는다. 리고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수용성, 그런 포용성, 그것은 은혜의 사람이 가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랑이 커지는 거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별로 말 걸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도 걸고 그 사람에게 좀 잘 대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의 방식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 간 적이 있어요. 중국 따라 백두산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교 오는 애들은 그 압록강, 두만강 그쪽이 이제 그렇게 큰 줄 알죠. 근데 가보면 옆에 빨래하는 북한 사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간 사람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오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목사님 저기 있는 사람 누구예요? 북한 사람. 그럼 울어요. 울어. 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 되면 여기 중국은 불빛이 있는데 그쪽에는 밤 9시, 8시 되면 그냥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어요. 자매들이.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직업도 그렇게 가지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쟤랑 방 같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쟤랑은 안 맞아서 방을 같이 못 쓰겠다는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쟤랑 방 쓰는 건 싫은 거죠. 왜? 나랑 안 맞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성이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애쓰는 것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19살 때까지는 내적 치유 같은 거를 열심히 보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내적 치유를 좀 넘어서야 돼요. 20살이 넘어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 엄마에게 받은 상처, 그 얘기는 이제 20살까지, 아기 때. 20살부터는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내적 치유에 가서 자기 엄마가 어릴 적에 이제 뻘거벗겨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치유 그 세미나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했죠. 어머니 용서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이 자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왔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때 나 7살 때 뻘거벗겨서 방에서 그렇게 때린 적 그런 거 있었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용서하고 그렇게 했다고 엄마한테 그걸 고백했어요. 책에 보면 그 엄마가 울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게 책에만 나와요. 그 엄마가 이놈의 가시나가 내가 그러면 이거 뽀래 치껏 키워줬더니 꼭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 내가 네 이때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걸 아무거나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지금 부모한테 확 상을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원한 건 그게 아니잖아. 원한 거는 하나님의 용서인데 우리 엄마는 성령님도 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더 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매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다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도 힘든 거죠. 부모님도 직장 생활도 힘들었고 남편과 관계도 좋지 않았고 그런 삶의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부모님의 한계 안에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했지만 연약했던 거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부모님이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좀 풀리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고백해야지만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도 TV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사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복음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지만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 못 받았겠죠. 하나님에게. 용서와 처벌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한 공동체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빙점이라는 그 뮤아 아라코의 그 책이 있습니다. 빙점을 통해서 그 소설가 상을 타면서 뮤아 아라코가 소설가로 등장했죠. 뮤아 아라코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봤을 텐데 원래 뮤아 아라코가 20살에 병이 걸렸어요. 허리에 암이 있었나 그렇게 병이 걸려서 젊은 시절을 거의 다 이렇게 힘들게 보내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랑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작은 이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잡화점을 했어요. 열심히 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잡화점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만 잘 되고 저 다른 가게들이 문 닫는 게 이게 맞나? 그렇게 자기 남편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좀 덜 갖고 오자. 그래서 자기들만 잘 되게 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겠죠. 남는 시간에 글을 썼어요. 그게 빅점이에요. 소설 쓴 거죠. 그래서 지금 뮤아 아라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과 기독교 정신을 녹여내는 아주 좋은 소설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기를 위한 삶,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그런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삶의 만족을 가져요. 그렇게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장면인데 지금 요나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갔죠. 내려가고 배 밑속으로 내려갔어요. 배 밑에 내려가도 정신을 못 차려서 바다에 내려갑니다. 바다에 내려가도 바다도 저 끝에 바다 가장 끝에 가서 이제 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데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다음에 2장 5절에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싼 게 뭐예요? 이 산호초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밑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떠나서 밑에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바다 밑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가 뭐냐면 이 고대 사람들은 산이 이렇게 있죠. 산이 있으면 산의 꼭대기가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러면 그 가장 낮은 곳에 산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하, 바다보다 더 지하에 산의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가 산의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런 폭풍 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회사 생활이 어려울 때, 뭐 할 때 어려움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삼으세요. 그게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시편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로 살아요. 눈물로 삽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화살을 쏘아서 화살에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방시혁 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총 맞은 것처럼 아마 예레미야 애가 보고 쓰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활 맞은 것처럼이죠. 활을 맞아서 너무 아픈 것을 자기 삶의 고통을 활 맞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죄로 인한 고통이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번역됐어요. 지금 성경에는 이것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가 뭐냐고 지금 우리가 뭐 이것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옛날 번역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가. 근데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왜 하필 이것들이라고 바꿨을까요? 이 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복수거든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이 풍성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야 3장 33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는 걸 통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인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인생도 고난이 있었죠. 고난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됐더라도 거기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면 우리가
고난당한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삶의 범죄와 내가 저질렀던 삶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 스토트의 제자도에 보면 의존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의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넘어졌어요. 늙어서 넘어졌어요. 대퇴부가 이렇게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뒤집어줘야 되고 옷도 벗겨서 누가 입혀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나이도 많은 목사님이. 그러면서 또 늙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자기 친구가 왔을 때 존 화이트라는 친구가 와서 서로 나도 이렇게 병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강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가져다 준 경험이었다. 인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두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삶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한다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비밀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이 삶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그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사람 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늘에서 알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 당신 사람이 돼봤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 그것도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걸 알고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실망하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겠죠. 기도 안 하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 사람 돼봤어. 당신 이렇게 힘들어봤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뭐죠? 나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나도 보면 하나님에게 엄청 분노하죠.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에게 소리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어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승리하는 가운데 있어요. 승리 중이에요. 그건 변화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얘기하잖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낄 뿐이죠.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거죠.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욥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면서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질문만 많이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욥기에 쭉 합니다. 그 많은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딱 두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첫 번째는 네가 아느냐예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노루가 쌍태를 언제 놓는지 아느냐,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쭉 던집니다.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아느냐 쭉 얘기해요. 모르죠. 그런 얘기들을 쭉. 두 번째 질문은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첫 번째는 네가 아느냐, 두 번째는 네가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답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이유를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지신다.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의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나의 소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작과 고난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않은 문제죠.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뭐죠? 내가 모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통의 문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왜 내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숱한 삶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삶의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노래를 가르쳐 주신다. 그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 올 때 그때 우리 삶의 그 인생의 그 고난의 의미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죄로 인했든지 내 죄로 인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했든지 상관없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의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이 5명의 친구들이 같이 선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가서 이제 권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순교당했죠. 그래서 영국에서 휘트 칼리지 출신들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거 지금 낭비다.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이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이제 보여줬죠. 그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뭐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인들이 다시 그걸로 갑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이
복음을 영접하고 추장이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No Graven Image라고 인간이 형상으로 만들지 않은 이라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면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을 막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간질같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 이 여자 선교사가 아스피린 같은 걸로 이 주사를 딱 꽂았죠. 기도하면서.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근데 선교사가 우리 남편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거기서 죽어버렸으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살인자같이 취급하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 선교사가 막 신앙을 막 잃어버릴 정도로 방황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항의 메일을 보내는 거죠. 어디서 이런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설을 쓰느냐고 막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실화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몇 배의 부흥이 막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든 적도 많았고 어려운 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님, 우리 남편도 그렇게 선교하고 목숨을 버렸는데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뭔가 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멘붕에 빠졌겠죠. 너무 힘들다가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순교했으니까 그 부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기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들인다는 거죠. No graven image, 인간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가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힘들었다가 결국은 잘 되고 이 고난이 힘들었다가 어떻게 벗게 되고라고 그렇게 자기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시면 안 하는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날 때 그때 더 큰 자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의 아이를 쓴 스탠리 하우어스 목사님은 아내가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의 그 병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힘든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와이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많았고 인생은 견디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더 흥미롭다 인생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고난의 의미 잘 모르겠고 하루하루 견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게 고난이 우리를 더 큰 사람이 만들어 더 크게.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장면은 그 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는 두 가지 면에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순종하지 않죠. 그 기도가,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가 순종하는 면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은 물고기가 토할 때 역겨워서 토했다 그래요. 물고기가, 이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라 물고기가 역겨워서 토했다고 할 정도로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기도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정을 재조정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감정을 재조정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편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기도가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 뭐냐면 요나가 암송했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그 시편을 따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시편의 기도는, 시편은 잘 보면, 잘 보세요. 시편은 참 독특한 책인데 다른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은 인간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고백이 성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인간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정경화되냔 말이죠.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의 언어예요. 유진 피터슨이 응답하는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말을 잘 하죠. 그래서 이 말을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은 다 응답의 말이죠. 엄마가 엄마,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수없이 듣고 나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응답의 언어예요.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응답의 언어로 나오는 것이 시편이죠.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온갖 인간의 감정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만 만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인간의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정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감정의 이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화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우울한 건지 아니면 좀 속상한 건지 아니면 삐진 건지 이게 다 내임이 있어야지만 알겠죠. 자기가. 근데 그런 다양한 감정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든지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삶이 듬성듬성하면.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시편을 따라 기도하면 시편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시편에는 다양한 다채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시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만 경험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양하게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다양한 감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다채로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의 감정이 그 시편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것이 재조정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는 거죠. 시편 1편을 읽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시편 묵상집 있죠. 팀 켈러가 쓴 시편 묵상집 같은 것도 괜찮아요. 시편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팀 켈러의 기도를 읽고 기도하면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그 읽은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연습을 자꾸 좀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들을 더 잘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다채로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감정이 재조정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편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얘기했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넓혀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재조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우리 찬양했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 찬양 한번 우리 지난주였죠. 그 찬양 지금 되나요?